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래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끝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거보다는 제가 떠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제가 떠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꼭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안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는 서로 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목회할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서 그 로마와 빌립보는 엄청나게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로마는 이탈리아고 빌립보는 이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는 전달하는 편지 가운데 바울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기도의 깊이가 곧 그 사람의 깊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형편과 능력이 그대로 그 기도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딴 거는 말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냥 말로는 다른 사람을 홀리는 사람들도 있고 말로는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은 30리 바깥으로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죠.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기도만 시키면은 못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 기도를 보면 기도의 깊이가 그 사람의 깊이고 믿음의 깊이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형편과 능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기도가 무단기가 많은 기도인지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기도인가 아직도 자기 정력적인 소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도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기도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기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의뢰 형식적으로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중언부언하지도 않습니다. 더더욱이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많은 대표 기도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기도 시간에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은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시켜보면 대표 기도를 하면서 뭘 하냐면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해. 사람 들으라고.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마치 기도라는 대표 기도라는 시간을 빌어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설교하는 거와 기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반대야,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기도문을 꼭, 대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문을 꼭 써보라는 거예요. 기도문을 써보고 그 기도문에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걸 좀 이렇게 뜯어 고치면 좋겠는데, 이걸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요 기도는 어느 권사가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쓰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설교조로 만든 기도문들은 다 빼버리셔야 돼.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기도를 올려드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기. 기도를 하시게 돼. 하나님, 지금 이런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회개의 기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렇죠? 간구하는 내용들을 특히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내용들. 오늘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도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을 토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성과 영성이 아주 매우 균형 잡힌 기도예요. 매우 심오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 무엇을 기도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뭘 기도해요? 너희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지식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뭐라고요? 너희 사랑을. 사랑이 목적어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고통과 불행, 지나친 영리함, 바울은 근본적으로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없이 하는 일이 다 무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입니다.
사랑 역시 지식이 없는 사랑을 경계하고 있어요. 무지한 사랑,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삐뚤어진 사랑들이 얼마나, 자식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자식을 그냥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 이룬 거를 갖다가 자식을 통해서 잃어보려고 막 그냥 하는 그런 삐뚤어진 사랑들이 얼마나 많냐. 무지한 사랑 말이에요. 무지해가지고 병원에서 수혈하고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을 피를 남의 피를 수혈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혈 못 받아갖고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 수술 안 받고 하다가 죽어버리는 상황들이 생겨. 이게 무지막지한 거죠. 전염병에 걸린 아들을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문지르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지식이란 말은,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세상 지식을 물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지식. 베드로후서 3장 16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실족하는 사람 대부분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단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서울대 나오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다시 말해서 더 충만한 지식을 말해요. 영적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은 총명인데, 이것은 지각 또는 감각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해하면 총명은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너희 사랑을 모든 지각과 감각으로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풍성하게 하사,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분별력과 판단력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사랑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어떤 분별력과 총명이 가득한데, 총명이라는 말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꼭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뛰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잘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 공부는 잘하고 시험은 잘 봐. 시험은 가서 척척 붙어요. 네? 그냥 하는 시험마다 다 붙어. 공부는 잘해.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하는 짓을 보면 그렇게 등신이 없어. 그냥 TV 리모컨 하나도 못 켜. 이거 왜 TV가 왜 안 나오지? 예?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아이고, TV 안 나온다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AS 부르고 또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서 기사가, TV 나오면, 리모컨 나오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요것만 누르시면 돼. 가르쳐주고 갔어. 근데 좀 이따 또 까먹어. 몰라. 그것도 몰라. 이거 또 텔레비가 또 안 나오네. 이게 텔레비 또 망가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누가 텔레비 또 리모컨 만졌어. 그러고 남한테 또 욕하고 말이야. 그 가족들한테 욕하고. 만지긴 누가 뭘 지가 만져가지고 그래놓고서. 세상에 공부는 그렇게 잘하는데 수학은 잘하고 공부는 잘하고 시험마다 다 붙고 말이야. 다 그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은 졸업했는데
세상에 리모컨 하나를 못 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꼭 이게 무슨 영적인 지식은 아닙니다만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거 배운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분별력과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 주셔서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상적인 가치관이 곳곳에서 파괴돼 버리는 그런 소식들을 다 듣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다 혼돈되어 있어요. 얼마나 혼돈이 되어 있습니까? 옳은 걸 틀리다고 그러고 틀린 걸 옳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동성연애와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문명인이고 지성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동성연애와 결혼을 찬성하고 이걸 장려하는 분위기잖아. 오히려 마치 그게 자유인 것처럼 지성인이고 문명인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운명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언제 그러면 남자가 필요하면 남자를 만들었겠지. 왜? 최초의 인간을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겠냐. 그러니까 뭐가 선하고 옳은 것인지 구분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뭐가 선하고 옳은 것인지 구분이 없어요. 에이즈의 주 원인이 동성연애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환자 한 사람 치료하는데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걸렸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다 지원합니다. 그 사람들 10원도 안 내요. 그러니까 입원도 무료고 치료도 무료고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최소한 100몇십만 원씩 다 들어갑니다. 돌아갈 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치닫거리예요. 에이즈 검사 비용, 에이즈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 비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싼 키트예요. 게다가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상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 비용하며 입원비하며 치료비하며 온갖 것을. 여러분, 에이즈 발생률과 동성애 비율은 같이 비례합니다. 동성애 옹호자가 21%에서 39%가 되는 동안 지금 40%도 넘었어요. 그런 동안 에이즈 환자 증가율은 10배가량이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참 나라 망할 일이지. 이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야 하는가 하면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옳은 일이고 뭐가 틀린 일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치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게 뭔지 온갖 거짓말을 떠들고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그러도 여러분이 분별력이 분명하면은
그러면 이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딱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가치관이 다 혼란돼 버렸으니까 지금. 네. 온갖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그야말로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세뇌 교육을 시키고 막 떠들고 온갖 짓들을 다 해가지고 그 여론몰이 하고 말이에요. 온갖 얘기들 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냥 우리 편이니까 그냥 우리 편,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그냥 우리 편이니까 다 옳고 상대편 얘기는 다 틀린 얘기고 그렇게 갈등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예? 이 사람 말도 이쪽 편 말도 옳은 말은 옳은 말이고 예? 이쪽 편 말도 진짜 선한 말은 선한 말이고 옳은 말을 그걸 뭘로 분별을 해요? 뭘로 분별을 해? 여러분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돼야 분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삶은 계속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정말 중요한 것을 망각한 채 다른 것 골몰하다가 힘과 돈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마리아와 이 좋은 편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살지.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여러분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한 사랑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10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에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배울 때까지, 그때까지 진실과 허물 없이 주님 만날 그때까지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나이다. 이런 개판인 세상에서 순결하게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 순결하게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다 살아보면 아는 일이지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 없으면 진실하게 살고 싶어도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선하고 진실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지만 반대로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증오의 불길이 총명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없어지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도 못해요. 그래서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고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주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오는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사랑이 있어야 순결하고 흠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데, 죄악을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요? 생각만 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그렇게 그냥 단순하고 순진한 얘기가 아닙니다. 늘 그냥 무슨 보호만 바라보고 보호만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들이 있어요.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한 사랑을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흠 없이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여러분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생산의 열매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열매입니다. 재생산의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성품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은 주님 닮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성품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안 돼. 영원 구원, 그렇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풍성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총명함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피차간에 기도해야 될 바예요. 피차간에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뭐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년간 주께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떠나 있으나 같이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서로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한 사랑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고 분별하고 열매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